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3년 만인 것 같아요. 아이고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가 저희한테 가져간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귀한 교제의 기회를 가져가서 참 아쉬웠는데 우리 자주 만납시다. 우리 같이 계획 근사하게 사실 짜놨었어요. 우리 형제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경회도 하고 연합해서 같이 강사도 모시고 그래야죠. 교단 벽이 다 무너지고 지역의 벽도 무너지고 우리라도 먼저 그렇게 환대의 공동체들을 이루어 가면 이 분열 가득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이 땅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김우신 목사님께서 이 7인 7색 참여하는 목사님들을 빵에 비유하신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소개할게요. 이재현 목사님 곡물 가득한 치아바타, 노민호 목사님 누룩 없이 제대로 구워낸 베이글, 우리 손희선 목사님 따뜻한 크라상, 정준 목사님 계란 잘 입힌 프렌치 토스트, 진일규 목사님 비건 통밀빵, 김우신 목사님 자신은 친근한 식빵이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갓 구워낸 무화과 바게트, 엄청 길잖아 이분. 그래서 바게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개떡이 잘 어울리는데 사실 영양가 만점인 연근 호밀빵 이렇게 해주셨어요. 각각 다른 특징들의 목사님.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한테 왜 예수님이 매년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년 이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고민이 참 많은데 목사님들 7분이 각각 1년 내내 묵상하시고 들려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배우고 듣는 재미가 참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클까 싶어요. 감사해요. 오늘은 십자가를 본받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제가 평소에는 한 1시간 넘게 설교하는데 조금 그보다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한 게 매년 십자가에 대한 제 이해가 달라져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근데 최근에는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한 루터파 신자들의 정의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교회를 세우거나 무너지게 하는 체험이다. 교회가 살고 죽는 관건은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는 뜻이겠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전폐는 단순히 십자가를 고백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본받는 삶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교회를 세웠고 또 십자가의 원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또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은 참 적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교회 예배당 건물만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까 그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사실 같은 뜻이구나. 아마 그렇게까지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둘은 때려야 뗄 수는 없어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인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둘째,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원리라는 믿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내가 살아나는 원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생명,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십자가가 말해준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원리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십자가를 따라 살라, 십자가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 두 종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도 공평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야기가 이 두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에 해당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에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라고도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대속의 십자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중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그 찬미의 대부분은 거의 이 십자가의 주님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이 예배와 찬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되는데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십자가, 그래서 온전치 못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단순히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뜻입니다. 성도가 따라있고 조금 더 성숙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단순히 좀 주님 위해서 고생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네 목숨과 나를 바꾸는 것.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예수님을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도 그것이 수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계산 잘하는 것. 그것이 저 보화가 묻혀있는 저 밭을 보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도 그 밭을 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듯이 사실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이 내 목숨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자녀인지 아닌지 또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내가 판단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만 강조하면 그것은 지나치게 십자가를 개인주의적으로만 이야기됩니다. 사실 개인적이지 않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한계를 깊이 인식할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은 크게 다가오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은 큰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신앙의 출발인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내 고백에 달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호소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로밖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개인적인 회심의 결단만에 그치지 않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십자가만 강조한다면 자칫 우리가 이단으로 간주하는 구원파의 주장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교회가 많이 어렵고 타락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는 지금 과연 교회가 가망이 있는가 싶을 만큼 심각해요. 저는 원래 성격상 절망하지 않아요. 할 일도 많은데 아직도 주님 앞에 순종할 것도 많은데 뭔 남은 비판하고 절망을 해.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망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과거 교회 역사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 십자가에 대한 오해 혹은 십자가 신앙의 변질 이것이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반드시 관계적인 측면, 이 공동체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저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은 아주 왜곡된 복음입니다. 반드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십자가로 형성된 관계가, 그것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내 이웃과 생태계와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한테 유익한 십자가, 예수님만 죽는 십자가는 온전치 못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것 혹은 감정적인 것으로 축소되고요, 이것이 주일만의 신앙으로,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원 구원 받아 살다가 죽고 나면 하늘 어딘가로 이동하는, 천당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오해하게 돼요. 구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미 다 결정되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이 땅에서 세상 부러워할 만한 온갖 성공과 행복 누리다가 죽어서도 많은 상급 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왜곡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번영신학을 낳았고, 돈만 벌게 해준다면, 아파트값만 지켜준다면 건진법사도 천공수님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무당 종교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의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근데 사실 놀라지 않았던 게 이미 교회가 무당 종교였기 때문에 무당 좀 믿는 게 뭐가 달라. 건진법사 용안에 나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가까이 있었으면. 농담하는 것 같아요. 주중에 저한테 상담하는 전화가 왔어요. 분당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건진법사가 참 용안해. 그렇게 권사님이 반응하시더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싶은 목적은 알아요. 그거 말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은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고요. 여전히 이 땅에서 돈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지역밖에 모르고, 우리 나라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계속 두려고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선교적 공동체, 증인 공동체, 제사장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눈 감게 하는, 물론 교회가 구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선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하는 교회일수록 그게 더 큰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몇 푼 내 가지고 그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 교회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눈 감게 만드는 것이니까 더 큰 함정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함정에 빠져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내 신앙을 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좀 흥분할 이유가 없는데 좀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잘 지내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제는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다른 생명들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과 다 잘 지내는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사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관계적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구원받는 방법에 그치지 않고 생명이 생명답게 존재하는 원리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십자가를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사랑 아닌지를 십자가가 결정하게 하는 사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결정인지를 돈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 살다 보면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참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개 우리의 결정은 선과 악 사이의 결정이 참 쉽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의 결정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길이 좁은 길이지? 어떤 것이 십자가의 길이지? 그런 뜻이죠. 좀 더 고생하고 돌아가고 손해보고 때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더라도 널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 궁극에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만한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 위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때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사실상 아니에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돌아가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야성, 그 급진성, 세상과 선명한 차이를 만들어내셨던 그분의 삶에 좀 더 근접한 결정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만의 십자가 분별법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우리의 욕망을 점검하고 조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또 얼마를 사랑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십자가가 간섭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욕망의 선을 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질문을 해요. 목사인데 목사는 어느 만큼 누려야 되지? 교회에서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되지? 나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되지? 어느 정도의 집에 살면 되고 차는 어느 정도 타면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소비할 때마다 내 생활 수준을 결정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려면 나는 어느 정도 누려야 되지? 그래야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늘 질문을 해요. 저는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만년필을 썼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겁나 멋있게 보이니까 썼겠죠. 다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만년필로만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만년필 동호회 그 클럽에도 가입하고 그래서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제 고민이 뭐냐면 얼마짜리까지 사야 맞는 거지? 저는 정했어요. 뭐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막 좋은 거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30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거의 좋은 건 못 사요. 그냥 구경만 하지. 좋겠다. 참 써보고 싶다. 근데 그 정도 최고 비싼 것이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쓰면 내가 이렇게 사치는 아니겠구나 싶어요.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고민하죠. 그래서 커피방 잘 안 가고 원두 사다가 먹는 게 이게 5잔 나오는데 5잔 값이야, 한 잔 값이야. 막 그렇게 계산하면서 커피집 하는 사람들 죄송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장사 되겠습니까? 신경이 쓰여요.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설교할 때만 필요하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결정할 때 신경이 쓰이게 만들고 간섭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십자가의 영성이 신앙의 인격으로 어느새 자리 잡고, 그래서 내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관된 열매로, 그 말은 일관된 열매라는 것은 내가 생각 없이 살아도 그렇게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어느새 지금은 내가 의식하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분별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참 십자가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욕심이 있죠. 갈망이 있어요. 이만큼 내가 목사 생활했으면, 이만큼 성경 봤으면, 이렇게 목회했으면 좀 근사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지? 사람들이 그냥 봐도. 저도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참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잘 안 변하니까.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왜 그대로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게 그 그림이 있어야 전략도 나오고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갈까, 이루어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이 저한테는 십자가예요. 제가 좋은 목회자 되는 것은 그래도 좀 십자가를 닮는 사람,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닮는 성도님,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십자가의 열매가 없다면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는데 고백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난 체하고 가진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기 뜻 기엽고 관철시켜야 되고 자기 과시와 자랑이 취해서 권력노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뭔데 나만 이렇게 잘 되지?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나만 잘 되는 거지? 그것이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미안해야 된다고요. 이거 복불복 아니야? 어떤 사람은 갖고 태어난 것이 이미 많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일해도 그렇게 풀리는 것이 없고 고난이 많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지? 왜 나는 별일 없는 거지? 그것이 이게 찬양의 제목만 되는 게 아니라 미안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나 과시하고 자랑하고 상대방한테 의시됐으면 돌아와서는 부끄러워해야죠. 아우 미쳤지 진짜. 그래서 막 입을 차고 막 쪽팔려야죠, 그죠? 그게 나중에 말씀 보다 보면 아직도 멀었다 하면서 아니, 자기 자랑이 체질이 된 뭐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걸려야죠, 그것이. 서론도 안 끝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죄는 다른 말로 하면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형제들과 생태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생명이 되는 복된 관계 무시한 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구원은 뭐겠습니까?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막 가르치시고 받아 적으라고 하고 월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해가지고 시험 통과한 사람한테 구원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교리 열심히 달달 외워서 그걸 고백하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사셨던 삶을 너희들도 몸으로 살아란 말이지. 택도 없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적어도 내 삶의 목표인 사람이 돼야 돼요. 몸으로요. 몸으로. 말로가 아니라 생각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게 되는구나. 조금씩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남들 배려하는구나. 신경 쓰며 같이 사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십자가 영성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참 많은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면 열매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열매들을 잘 보면 다양한 열매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께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셨죠. 세 가지 다 생각해 보세요. 다 관계를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본받지 않고서 선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쁘지? 언제 제일 기쁠까?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느 것 하나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지 않는 열매가 없고 십자가 아닌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언급하신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열매를 들어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개무시하는 그런 삶, 나밖에 모르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앞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너희는 너희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었죠. 그것과 반대되는 삶, 자기를 죽이고 버리는 예수님의 삶과 반대되는,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서 싸우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빌립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가장 극적인 것은 팔복이죠. 복이라는 것 자체가 언약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관계가 바로 팔복입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세상 어디를 가면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고난받는 것이 도대체 누가 복이라고 이 세상에서 불러줍니까? 하나같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바보 같은 삶, 바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의 열매들이 바로 팔복입니다. 십자가가 왜 생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가? 그것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자유와 순종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십자가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전적인 자기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이타적인 삶. 그래서 세상은 사랑의 아이콘으로 하트를 그리겠지만 그리스도인 아마 십자가를 제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왜?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충실히 따르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고 십자가는 사랑이 사랑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강요하는 사랑 아니고 방임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십자가를 가르치고 고백하고 찬양해도 십자가의 원리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거기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경험하셨지 않아요? 평화보다 싸움이, 위선과 탐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당회한다는 것,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상대한다는 것, 목사님이 우리 다른 동역 목사님들을 상대한다는 것, 십자가의 원리가 반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웃과 맺는 그 관계 방식은 십자가를 닮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 십자가를 닮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십자가의 원리가 반영되는 교회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눈에 띄지 않게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가장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누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 누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지, 누가 한마디 하면 맞아요. 권사님이 말씀하시니
집사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고개가 숙여지는 누굽니까? 그것을 보면 누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면 이 교회의 가치관이 드러날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본받는 우리를 그리고 타인을 가장 자유롭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역설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는 일, 모든 자유가 거세당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철저한 패배고 수치고 모욕 아닙니까?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어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는 그분을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해방시켜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당하라고, 그냥 허망하게 죽으라는 뜻이고 자유를 박탈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왜요? 칼로는 절대 자유를, 절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는 십자가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힘으로 남의 자유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 것, 그것이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내어준 사랑만이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표현은 자유의 양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생명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써서 남을 마음대로 부리고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자유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봉쇄 수도원에 사시는 수도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모든 영적인 가치들, 정신적인 가치들을 물성화시켜버리는 인간들,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더는 존엄이 없는 존재, 인간 같지 않는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보시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금수마도 못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있지 않아요?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조롱하면서 힘으로 돈으로 자유를 확대하려고 하는 저 제국의 방식을 거슬러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부리고 함부로 침묵시키고 그래서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의 정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유를 양도하고 내 힘과 권력과 자원을,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유일한 신인 돈과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생명의 질서인 것입니다. 셋째, 왜 십자가가 생명을 주는 공동체 영성이 됩니까? 그것은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현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식까지 수용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과 자유를 맛볼 수 있고 참된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안 살아본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왜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실까 싶을 겁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뭡니까? 그래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알든지 안 들든지 이해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말씀을 따르기 힘들든지 쉽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십자가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 좋은 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명령이지 컨설팅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말씀이지 좀 더 나이스한 삶을 위한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절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난에 육체적으로 실제로 순종했을 때 예수께도 그것이 생명이 되었듯이, 그래서 부활하셨듯이, 따라서 오늘 십자가를 본받아 사는 삶은 순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떤 생명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생명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영생도 없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고, 오늘 여기서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나라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죠.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말은 우리 생명이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말일 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극락이라고 말해도 좋고 다른 것이라고 말해도 좋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가고 싶은 사람한테 구원시켜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서 이것이 생명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생명의 존재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살더니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어? 이런 기쁨이 어디 있고 이런 평화가 어디 있어? 돈이 주는 것, 권력이 주는 것, 이 세상의 찬사가 주는 것, 거기서 누리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가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에 있네? 예수 믿고 사는 삶에 있네? 이것이 좋아서 죽은 다음에도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에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맛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릅니다. 그 사물에 먹는 도다리 쑥국의 맛을 아는 사람이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저도 1년에 한 두 개 먹나 3개 먹나 햄버거 그냥 참고 먹어요. 우리 아들 맞춰주려고. 어르신들은 아마 그죠? 그 천국의 맛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 일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잘 믿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 자기 자존심, 자기 세상적인 욕망 움켜쥐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은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 드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의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또 열린 베들교회 몇 명을 보내주시든지 간에 제 목적은 뭐냐면 이분들이 다 같이 천국에서 보는 겁니다. 천국 같이 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십자가가 정말 내 삶의 방식인 것이 기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누구 찍었는지가 신앙과 신앙 아닌 것을 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엇을 기대하며 찍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타적인 투표였는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재산, 자기 아파트값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투표한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해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공산화 맞는다, 동성애 천국 맞는다, 막는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솔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더 위선적입니다.
십자가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투표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사회에서 투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영향 있는 이웃사랑의 표현이고 정의를 세울 기회인데 어떻게 나를 위한 투표를 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주님, 저는 됐어요. 저는 이만큼 누리면 됐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제가 사랑해야 되지만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남과 북을 생각하고 더 못 사는 다른 나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숱한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해서 그걸 해주겠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정해야죠.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투표하지 않으면 그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상 왜 이 땅에 수많은 억압받는 사람, 약하고 가난한 사람, 소외되고 궁지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믿기지 않는 사실에 그들이 감격한 겁니다. 이 세상 어디를 찾아가도 누구를 찾아가도 자기들같이 천한 사람들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 편이 되어주는 세력이 없었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를 받아주신다니, 그래서 그분께 나아갔던 겁니다. 흑인들이 연가를 부를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원리를 담아서 연가를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끝내 안 바뀐다고요. 이 사회가 어떻게 통째로 바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난 당신 편이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당신과 연대하고 당신에게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면서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살게 하는 그 방식을 위해서 나도 같이 당신의 이웃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존엄하게 여겨주니까요.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주는 원리가 십자가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부당한 힘과 권력이나 왜곡된 시스템에 의해서 고통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정의의 목소리, 공의의 목소리, 평화의 목소리, 긍휼의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악이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기에 그 세상에게 감히 대들고 개길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존 혹은 그리스도의 실존을 가장 잘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루크 티모디 존슨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자기 자신의 성공이나 쾌락이나 안락이나 고난이 없는 상태나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획득한 권력과 일치한다는 이해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 신실히 순종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본 패턴이 그리스도의 이미지다. 성령은 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자유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다시 찍어낸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찍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어주셨던 그 로마서의 그 벅찬 그 십자가의 정신이 구현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사실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은 사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이 땅을 기뻐하지 말고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예배자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느냐?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들의 약함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지 않고 바로 지체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한 공동체다. 왜? 예수께서도 자기 십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서 늘 말씀해 주신 바는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살도록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따르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떤 예수요? 십자가의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십자가를 본받을 때 공동체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을 때 십자가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됨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7절 보시면, 그러니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십자가의 공동체는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죄인들끼리 서로 받아주는 것, 죄를 묵인하자는 말 아니고 서로의 차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더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이야기 아직 안 끝났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간에 안 맞는 이 사람, 어떤 이야기로 어떤 인간으로 만드실지 모르니까 기대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받아주자.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삶으로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주석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십자가 지고 사셨고 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뜻이 우리들도 이제 온 몸으로 십자가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생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 자기 부인의 이타적인 삶이 아니고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호 섬김의 사랑이 있을 때, 서로 받아주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세상과 맞짱 뜰 수 있고, 세상의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동체가 십자군의 세상을, 저 로마 제국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 베델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주님의 몸인 교회, 제사장인 교회, 증인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방불한 가르침으로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교회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지금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참교회, 참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도리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다급한 호소일 뿐만 아니라 그 감격스러운 사랑의 코이로니아의 초대임을 알고 즐거이 순종하는 열린 베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다시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여기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선한 백성들 부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어느새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